지난주에 이어서요, 이번 주도 다윗의 인격을 본받자라고 적겠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치적을 다루고 있는데, 점점 강성해지는 다윗을 기록한 전반부와 밧세바 사건으로 시작된 불행을 다루는 후반부는 뚜렷하게 이렇게 갈라집니다. 특히 후반부에 기록된 사건은요, 자식인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 그리고 베냐민 사람 세바의 반역, 그리고 이스라엘에 미친 3년의 기근, 이게 내용의 전부입니다.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격을 본받자 정한 것은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다윗의 인격을 본받자로 정했지? 다른 걸 정할까? 하다가 말씀을 읽으면서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 다윗의 인격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특히 그 다윗의 인격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은요, 밧세바 사건에 대한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침상을 적시도록 얘기하는 그 왕의 모습,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면서 일부러요, 맨발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서 도망가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당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울면서 피신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 통곡하는 모습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자식이 죽었다라고 처절히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에서 인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징계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다윗의 모습, 모든 사건에 자신의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 이것이 다윗의 또 다른 신앙의 인격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밧세바 사건은요, 사무엘하 하반부를 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다윗이 하루아침에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밧세바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죄의 무서움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윗의 모든 시련을 통과한 후에 이 부른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또 다른 다윗의 인격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은 참 설교 많이 들으셨죠? 대충 다 아실 겁니다. 대충 정리하자면 다윗에게 여유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늦잠도 자고 옥상에서 산책도 즐기는 한가로움이 찾아왔죠. 때마침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이 의도적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보려고 옥상에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봤다면 멈추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눈 감고 주여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보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마침 하와가요, 탐스러운 사과를 보고 나서, 사과가 아니죠, 과일을 보고 나서, 선악과를 보고 나서 행동으로 옮긴 것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죄의 경로는 비슷합니다. 타락은 참 일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단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누군가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요, 이 죄악된 생각을 사람의 마음을 넣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넣습니다. 그 생각에 지배를 받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단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만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옮기는 것은 사람입니다. 마치 사람의 죄의 종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사건도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룟 유다는 행동으로 옮기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사단이 들어왔는지를 모릅니다. 자기는 그냥 판단이 돼서 그게 이롭다고 생각하는 악한 생각을 갖게 돼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속에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사단의 종로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요 밧세바를 본 순간 운명을 품도록 하는 생각만 넣었는데 지금 다윗은 죄의 종이 되어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믿음이 좋은 다윗도 쓰러집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이끄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쓰러집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다윗과 비교하면 우리는 아주 세발의 피의 믿음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다윗 안에 숨겨져 있던 성적인 욕구가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다가 사건을 덮으려고 합니다. 계획을 이루지 못하자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죠. 이게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것은요 다윗의 범죄는 일반 범죄와 차원이 아주 다릅니다. 다윗의 범죄는 권력형 비리입니다. 왕권을 남용하는 범죄입니다. 이것은요 주변 이방 왕들이 행하는 당연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방 왕들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한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취할 수 있었습니다.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웅의 중국 소설 같은 걸 많이 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무협지를 많이 봤었는데 영웅들을 다루는 소설들을 보면 늘 영웅 곁에는 밧세바 같은 예쁜 여자들이 있습니다. 영웅 곁에는 미인이 많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력을 얻으면 권력을 얻으면 그 힘으로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권력을 이용하여 횡포를 부리는 권력형 비리입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세운 대리 통치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믿음 좋은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을까? 그 숨겨진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다윗은요 부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이때만 해도 미갈을 포함해서 7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갈을 제외한 미갈이요 6명의 아내는 사랑해서 결혼하기보다는 아주 할 수 없는 정략적인 결혼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사랑한 여인은 첫사랑 미갈뿐이었습니다. 사울의 왕의 딸이었죠. 미갈을 얻기 위해서요 사울이 사실은 그걸로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 양피 10개 성기입니다. 10개를 가져다가 사울의 왕에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개를 가져와서 200개를 가져와서 얻은 첫사랑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잊지 못했는지요. 사랑했는지요. 10년 동안 도망생활 10여 년을 도망생활하고 또 7년의 유다 왕으로 있으면서도 잊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군이었던 아브넬이요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과 언약을 이렇게 맺을 때 다윗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갈을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화가 나갖고 다른 남자에 시집 보냈거든요. 그 여자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 언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미갈을 데려다가 다윗에게 데려다 줍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첫사랑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미갈을 궁으로 이제 데려왔지만 그동안 너무 바빠서 둘만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는 법궤를 성공적으로 옮겼습니다. 나라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법궤를 옮기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여유가 찾게 된 다윗은요, 미갈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미갈의 한마디의 말로 시작됩니다. 미갈은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마음속에 그를 업신여겼더라. 태풍이 어울리잖아. 어떻게 왕이 저런 모습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갈이 기분 좋게 찾아온 다윗을 향해서 그것을 봤죠. 빈정되는 말투를 합니다. 빈정되는 말을 합니다. 그게 불행을 낳았습니다. 남편이요, 기분 좋을 때는 빈정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오버해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남성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도 여성이고요, 또 남성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도 여성입니다. 그것은 말 한마디의 힘입니다. 미갈이 빈정대는 말투에 다윗에 화가 났습니다. 순간적인 화가 났죠. 너무 기분 좋게 왔는데 그 한마디의 말에 화가 난 거죠. 그 전에 보면 예배드리러 가자, 제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할 때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고 나서 막 서두르다가 좀 늦게 나와서 한마디 했다가 싸워갖고 애 안 가, 뭐 이런 적도 있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것처럼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단히 화가 난 다윗이요, 미갈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6장 22절 한번 다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지금보다 천하게 낮아져서 보일지라도 내가 염려하는 계집종에게는 무시 안 받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길로 돌아 나가 버려봅니다. 돌아가 버려서 죽는 날까지요, 미갈의 방 근처에도 안 가고 미갈을 정말로 청산가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첫사랑이 깨지고 그 애정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미갈과 불편해진 다윗에게는 일만의 욕구불만 같은 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부부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도요,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3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최선을 다해야 밖에서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쪽의 문화는 엄청나게 타락한 문화였는데 남 안에서 다 소화해라 이거예요. 부부관계가 회복될 때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아주 잘하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한 150평 정도에 살고 있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150평은 얼마나 넓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그리고 교육계에서도 나름 이름을 지니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부부는 밖에서는 부부인데 안에서는 남편은 오른쪽, 아내는 왼쪽입니다. 갈라져서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처럼 보이지만 가정적으로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예화를 쓰라고 그렇게 얘기해주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잘 해결되지 못하면 그 욕구불만이 엉뚱한 대로 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밧세바 사건의 원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은 13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절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허투루 읽었을 것 같은데 13장 1절이 하반절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인이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아름다운 너희가 있으니 이름은 다마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라. 왜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앞문장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다윗이 끔찍한 범죄가 있은 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6절은요,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면 21장까지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많은 사건들은 그것 때문에 네가 벌받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했습니다. 침상을 적시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는 원래 다윗은요 죽어야 하는 중벌이었지만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지만 그에 따르는 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녀 중에 누가 도둑질을 했다고 해봐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자녀를 붙잡아 놓고 범죄 사실을 묻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요. 그러면 용서를 빌었지만 도둑질한 것을 잘못되었기에 다시 이렇게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혼내야만이 확실하게 해놔야만이 다음에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때립니다. 마치 못을 벽에다 박았습니다. 그런데 쓸모없어서 못을 빼면 그 자리에 못자국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했지만 그에 따른 벌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또 우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하고 연결해서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건 전혀 구원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 이후에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했지만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잘못을 회개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지만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후 벌어지는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벳사베의 사건을 통해서 이 21장까지 연결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다윗에게는요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암논이라는 놈이 제일 큰 아들입니다. 이 암논이라는 놈이 얼마나 엄마가 다른 다말은 엄마가 달라요. 그 다말은 동생을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다말은 예쁘다는 거겠죠. 암논에게는 아주 나쁜 친구가 있습니다. 나쁜 놈에게는 나쁜 친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아픈 척을 해서 다말에 병문안 오게 해서 이렇게 너 뜻을 이루어 이렇게 꾀를 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먼저 다윗의 병문안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병문안 다윗에게 암논이 부탁을 합니다. 제 동생이 다말이라는 동생이 과자를 구워주면 그걸 먹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대수롭지 않게 다말에게 오빠에게 과자를 좀 구워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순조로운 거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요 사건은 여기서 벌어집니다. 13장 10절에 보면 한번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0절에 보면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돌아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 이르러 14절을 보니까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고요 다말을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다말이요 오빠인 압살롬으로 갑니다. 20절을 한번 보면 13장 20절을 보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여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구차해서 제가 얘기하기 싫어서 말씀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사울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참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을까? 다윗이 따끔하게 혼내서 암논을 벌을 내렸으면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없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압살롬이요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2년을 준비합니다. 당시 왕자들은요 각자 농사를 짓거나 양을 쳤습니다. 다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양을 쳤습니다. 양을 깎는 날에 잔치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 상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건 아시죠? 나발이 양을 쳤는데 그때 다윗의 무리들이 이렇게 지켜서 양이 하나도 손실을 안 봐서 아주 좋아서 다윗이 그 부하들에게 야 가서 좀 먹을 것 좀 가져와 그랬더니 나발이 뭐 줄 거 없어 그래갖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죠. 결국 죽었지만 그러니까 양을 깎는 날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초청에다가 잔치를 베푸는 그런 일들이 풍습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로 하고 왕자들을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잘 진행이 안 됐다가 억지럭질 해갖고 왕자들을 다 초청해 옵니다. 잔치자리에서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구슬로 도망갑니다. 거기 도망가서 3년을 지냅니다. 이제 3년이 지나니까 다윗도 압살롬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놈이 그럼 잘생겼거든요. 그리고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지낼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3년이라는 세월도 지나니까 다윗도 마음이 조금 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3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9절입니다. 시작. 예, 요압이 이것을 다윗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이야기가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14장에서 여러분들 조금 주목하면서 읽어야 되는 말씀인데, 거기에 데려올 때 요압이요 아주 두고에 있는 지혜로운 여자를 하나 이렇게 데려다가 요압이 말을 집어넣습니다. 너는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 라고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 여자가요 상복을 입고 다윗 앞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왜 이 두고의 여자가 여기에 기록됐을까요? 왜 말을 잘하는 지혜로운 여자가 왜 이 사건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만 그 미갈이라는 여자의 빈정대는 말투와 이 지혜로운 여자의 아주 슬기로운 말투가 비교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자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자를 데려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상복을 입고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여, 나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놈 자식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웠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요 작은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럴 때 동네 사람들이, 친지들이 이 큰아들 내놓으라고 합니다. 죽이려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놓으면 우리 씨가 끊기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다윗 왕에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내가 끊이지 않도록 내가 절대로 못 죽이게 하겠다 하고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러면 끝났으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만 말을 겁니다. 왕이요 조금 여쭐 게 있는데요, 왕이요 여쭐 게 있는데요 하면서 14장 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3절 한번 가서 이게 본격 요압이 말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1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윗도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야, 누가 시킨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더 이상 말을 붙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데려오기는 데려왔는데 압살롬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데려왔는데 얼굴 볼라니까 막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암논을 죽인 나쁜 생각이 나서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을 기다렸는데 다윗 왕이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요압의 밭에 가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면 왕을 만나게 해서 내가 죄졌으면 죄값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결단을 내주셔야지 왜 이렇게 불러놓고 왕도 못 만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요압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이 말을 듣고 왕에게 가서 요압과 그러니까 압살롬과 왕을 만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났습니다. 자, 14장 33절 한번 가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와 함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리고 같이 화해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정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이요 반역을 준비하거든요. 만나기는 만났는데 깨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반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4년을 준비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만큼 계획적이고 아주 똑똑한 자식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계획적으로 잘 준비했느냐면 15장 5절 6절에 보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일부러 겸손하게 하고 막 친제를 베풀고 재판도 해주고 다 하면서 다윗에 가는 마음들을 압살롬이 훔쳤다는 거죠. 4년 걸렸습니다. 4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몇 년을 준비했습니까? 자, 암논의 사건을 벌어지고 나서 2년 동안 구스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년이 아니지, 구스레에서 3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 5년이죠. 예루살렘에서 2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년을 준비했습니다. 11년, 2년 정도 되는 그런 기간 동안 그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이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압살롬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도망가면서 열왕기 하해를 읽으면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알게 되는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구별됩니다. 처음에는 다 다윗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반역이 일어나니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을 따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는요 다윗의 모사예요. 모사는요 정말로 믿지 않으면 세울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모사 중에 하나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을 따라갑니다. 그 책사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본심에 늘 그 다윗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사울 왕이 그 왕이었을 때 아주 큰 어떤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권이 바뀌면서 아주 초라하게 되었죠. 그런데 다윗이 쫓겨나서 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리고 다윗을 보니까 잘됐다는 거, 이제는 다윗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고 판단을 하면서 그의 가는 피난길에 쫓아가면서 저주를 합니다. 내 피가 너한테 돌아갈 것이라 하면서 쫓아가서 저주를 합니다. 그 옆에요 시므이 갑자기 왕 이름 그 장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아비세라는 그 옆에 있는 그 장군이 있었어요. 그 장군이 열이 받아갖고 다윗하면 나한테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놈을 쳐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쳐 죽이지는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그 시므이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다윗왕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요 다윗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왜 가드 사람이라고 기록한지 아세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이때라는 사람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쫓아온 사독과 아비아들 다시 예루살렘 보내기는 하지만 그 친구이면서 모사인 후세, 80 먹은 노인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은 다윗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함께 고생했던 야당 그 광야에 쫓겨다니는 시절을 함께 있었던 그런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갑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다 다윗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게 보입니다. 우리 남양주 성실교회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다윗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서로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 믿었는데 저 사람이 배신 때렸어. 여러분 배신 때리는 거 당연합니다. 그냥 사랑할 대상으로 보시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늘 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엉뚱한 데로 갔는데 압살롬의 반역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지만 압살롬의 사건은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느냐면 13장에서부터 18장까지 6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가 총 24장인데 4분의 1을 다루고 있어요. 압살롬의 사건을. 왜 그러냐면 깨진 부자관계가 죄의 결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깨진 부자관계가. 자식이 먼저 보낸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8장 33절을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18장 33절입니다. 18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분이 지쳐 올라가서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고 통곡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이 자신의 범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죄의 결과로 자식을 먼저 보낸 다윗은요,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페이스북에 전 교회에서 친하게 지냈던 어떤 세 명의 자녀를 둔, 딸만 3명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쓴 이야기를 페이스북에서 봤는데요. 마침 다윗을 때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기가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 5대를 때렸는데 딸이 아파서 울고 엄마는 너무나 속상해서 울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자로서 칭찬을 했고,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또 하나님의 대통치자로 세웠는데 못된 짓을 한 다윗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믿고 속상해서 다윗을 때려서 다윗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지만,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참 속상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만큼 혹독하게 시련을 치르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를 믿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깨진 부자관계로 겪는 자녀도 고통스럽지만 부모의 심정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압살롬 사건은 바로 깨진 부자관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위에 이 일이 있으니라는 사건이 연결된 것이 세바의 반역입니다. 세바라는 사람입니다. 20장 1절에 보면 세바의 반역은 온 이스라엘 사람이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반으로 쪼개질 판입니다. 이 세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 사울 왕 시대 같은 지파의 사람입니다.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라가 언약을 맺어서, 계약을 맺어서 남북이 합쳐졌지만 늘 북쪽 사람과 남쪽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솔로몬 이후 여로보암, 르호보암에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이미 두 쪽이 하나로 뭉쳐있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레인덕 현상도 나타나고 다윗이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고, 이때 한번 반역을 일으키면 다시 독립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세바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아비사와 요압이 그 피신에 있는 아벨이라는 성에, 피신에 있는 세바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 아벨이라는 성은요,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라고 할 정도로 현인들이 많은 성이라는 것입니다. 현자들이 많은 성입니다. 이번에도 지혜로운 여자가 나서서요, 세바를 죽여서 요압에게 머리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사건이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혜로운 여자가 등장합니다. 미갈의 중정되는 말과 지혜로운 여자들의 판단력을 함께 비교함으로써 여자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바의 반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의 관계도 깨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지니까 사람과의 신뢰도 깨지는구나. 성경은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깨질 정도로 위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나라가 반조각으로 날 정도로 위험하게 처해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시작하냐면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 이 일에 있으니라 라고 연결되는 사건이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이어졌습니다. 1년에 한 200mm, 500mm 이하의 비를 내리는 예루살렘 촉박한 땅입니다. 3년 동안 물이 내리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기근이 내렸습니다. 21장 1절에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 시대에 해가 거듭하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있는 사람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으니라. 이 기근 사건은 좀 역사적인 것을 알아야 이해가 갑니다. 한 400~500년 전에, 지금 이 사건이 있기 400~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이렇게 언약을 맺죠. 기브온 사람들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종으로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채 언약을 맺죠. 계약을 맺죠. 너희들 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종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라.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이 되면서 사울 왕은 좀 민족주의가 강했나 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지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명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원한이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울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오랫동안 원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망한 그 원망을 하나님께 들으셔서 이 다윗의 사건과 연결해서 기근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기도하는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원한을 풀어주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울의 그 후손들 중에 7명을 줘라. 그래서 그들을 죽여서 우리의 원한을 갖겠다. 그래갖고 다윗이요 사울의 그 후손들을 찾아다가 7명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원한을 갚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런 3년의 기근이 있은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잘못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잘못된 것도 잘못되게 엉뚱한 사건을 이해하지 못해서 여호수아가 잘 파악하지 못해서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그 언약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쉽게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너는 왜 언약을 이렇게 쉽게 버렸느냐,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3가지 사건,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역, 3년의 기근, 이 일이 어디에서 연결되어 있느냐, 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혹독한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다윗조차도 순간의 실수가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이 보여준 태도에서 다윗의 인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순순히 받으면서 모든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인격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가지의 사건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2가지만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5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의 인격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본받아야 되는가? 15장 2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돌아오리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대신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온 사도에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며 라는 단어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처분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국률을 베풀어서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다시 법궤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 하나님이 국률을 베풀어 주시면 되는 거야. 모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국률만을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또 한 가지에서 또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저주한다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비새라는 장군한테 당장 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던 그때 당시 다윗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다윗의 인격을 발견할 수 있는 2번째 말씀입니다. 1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수레하다가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느냐? 하나님이 시므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가난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질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신앙적인 인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 바라는 태도에서 우리는 다윗의 인격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시므이가 시킨 건, 지금 말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저주하게 만든 거야 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다윗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여기서 왜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23장 1절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라는 것은,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평범한 신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목봉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작은 가문의 사람이었어. 그는 평범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 라고 하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평범한 신분의 사람이었는데 기름을 부어 일꾼을 삼아주셔서 왕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은 3절처럼 해야 되는데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운 왕은요, 백성에게는 공의로, 하나님에게는 경외함으로 통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자세는 바로 대리 통치자의 자세이고 신자의 인격의 자세입니다. 다윗은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격은요, 공의와 경외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인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4절과 5절에 보면 자기는 아주 4절에 보면 산소 같은 왕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도 없는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오미 돋는 샛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자기는 그런 멋진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백성을 괴롭히는 가시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 4절의 말씀대로 기록한 산소 같은 왕, 자신을 하나님이 준비해주고 보장해주는 언약,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일생이 그렇게 순탄한 일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 하면 골리앗을 때려잡은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는 그의 믿음만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골리앗을 때려잡은 믿음을 봐야 된다. 그런데 더 많은 기록은요, 다윗의 야곱보다는 짧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험한 정치인의 세계에서 실수와 아픔을 견뎌야만 했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앙을 회복한 다윗은 백성에게는 공의로, 하나님에게는 경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격에는 공의와 경외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격에도 공의와 경외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실수했습니다. 모든 잘못을 자기의 탓으로 돌리는 다윗의 인격, 거기에는 공의와 경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진짜 인격은 공의와 경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인격인 겁니다. 말만 내가 주님의 자녀야, 말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공의가 있어야 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되야만이 그게 진정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엄청난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까?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가 실수할 수 있다고 그랬죠. 누구나 쓰러질 수 있죠. 잘 나가도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자신은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은 다윗의 인격을 우리도 꼭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열왕기 하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반부의 다윗의 고통과 어려움의 발달이 어쩌면 제가 자의적인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말 한마디로 시작됐다고 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빈정대는 말로 시작됐다고 봅니다. 모든 원인을 미결하게만 돌릴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한 그 애정결핍이 결국은 외부로 표출되면서 미갈의 빈정대는 말투로 시작된 이 애정결핍이 문제가 됐다고 저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 기자는 미갈을 반해서 지혜로운 두 여인을 기록하면서 화해를 이끄는 두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성을 구하고 또 화해를 이끌게 하는 그 여인들의 말을 통해서 어리석은 말과 지혜로운 말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의 실수는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먼 사람이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의 상처가 얼마나 큰 죄를 낳았는지, 그래서 큰 죄를 결과로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됐는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해서 말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파수꾼을 세워야 돼 할 정도로 그렇게 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빈정대는 말투를 버려야겠습니다. 좀 말하기 전에는 깊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그런 신중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반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의 하반절은 다윗의 고통스러운 것과
말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신중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다윗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역경을 다 겪고 나서 찬양으로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노래로서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험한 인생을 살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다윗은 일부러 찬양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마지막 인생의 끝에서는 찬양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깊게 깨닫고 구원주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의 고백하는 찬양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인격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